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2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정당답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나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떠올릴 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떠올리시나요? 사랑의 하나님? 아니면 공의의 하나님? 아니면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아니면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하셨던 기적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준 승리의 하나님. 네, 이 모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하나님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우리 이런 하나님의 모습만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으로 또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힘없는 자의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2세들이죠. 가나안에서 태어났던 2세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며 살 때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제도나 또 화려함보다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해주는데 특별히 이 24장은 나그네 고아, 가부, 또 가난한 자처럼 이 사회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만을 위해서 강한 자의 기도만 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뿐만 아니라 약한 자, 힘이 없는 자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편에서도 그들 곁에도 계시고 있고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신명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24장을 통해서 그 약한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고 또 그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제목이 조금 길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명기 24장 5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삶의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24장 5절에 보면 이제 결혼한 신혼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2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이제 국가의
필요하지요. 군인이 얼마나 나라를 지켜야 되고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정이 그 기초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결혼 신혼 초에는 좀 기반도 어렵잖아요. 어렵고 또 그 삶 가운데 삶의 기반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또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헤어지면 군대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에 그 안에서 또 그런 이렇게 삶을 여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삶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헤어져도 버틸 수 있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주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신혼 부부의 삶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24장 6절 바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이 맷돌이라는 게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그 단순한 요리 기구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스라엘이라는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고 곡식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밀이나 보리를 이 맷돌에 같이 갈아서 가루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생계를 유지하는 도구이기 됩니다. 그 맷돌은 이거 두 개가 한 짝이잖아요. 이거 두 개가 같이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도 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것을 빼앗아 가는 것은 그 삶 자체를 빼앗아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생존, 하루하루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삶을 위협하는 모든 일들을 금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힘 있는 자들에게 경고이자 또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먹어야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정의를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근동지방이잖아요. 중동지방은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근데 밤에는요, 추워요. 여러분, 난로가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잘 팔려요. 이런 코트도 팔려요. 왜냐하면 밤에는 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엄청 덥지만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자고 또 다시 낮이 되면 그것을 또 입고 다닙니다. 걔네도 옷이 이렇게 되게 크잖아요. 넓게 생겼잖아요. 우리 보자기로 왜 가끔 교회 학교들 행사하면 보자기 가져다가 이렇게 머리에도 돌리는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만드는 것처럼 그것을 입고 자고 또 자기들이 다 하는 건데, 그것을 전당물로 잡아버리면 밤에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자들은 그것들이 이불이고 그것들이 옷이고 그들의 의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삶, 의와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당 잡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힘 있고 강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약하고 연약한 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조금 더 있고 있는 사람들도 없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나를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과 이렇게
뭐지? 염소를 놓고 양쪽에는 너가 나 힘들고 어려울 때 먹이고 입혔다 그랬더니 제가 언제 그랬나요? 하고 물어봤을 때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염소 쪽에 있는데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추울 때 입히지 않을까? 저희가 혼자 예수님한테 안 드리고 안 입혔냐요? 그랬더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동화책에 그런 게 있어요. 구두 수송공 꿈속에 크리스마스 전날 예수님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밖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언제 찾아오실까? 그런데 어머니와 딸이 막 추운데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들어와서 잠깐 녹이고 가세요 하고 수프도 대접을 했고요. 근데 계속 지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어요. 저녁이 다 됐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구조수송공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 기다렸는데 왜 안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다려요. 그런데 내가 너를 찾아갔어. 근데 네가 나에게 따뜻한 수프를 줬고 따뜻한 옷을 줬고 따뜻한 물을 줬어. 언제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와 딸의 모습으로 또 가난한 소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옆에 그런 모습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곁에 혹시 힘들고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 연약한 자를 도울 때 주님께서 잘했다고 아마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는 것을 또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또 현장 속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나타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힘없는 자의 억울함을 애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힘없는 자의 억울함을 애면하지 않으십니다. 네, 신명기 24장 14절 15절에는 고용주와 품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구가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야훼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노동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요즘 말로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는 그날 벌은 걸 가지고 그 가정, 집안에 있는 자녀와 가족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가야 그날 식구들이 먹고 또 이 사람이 다음날 나가서 벌어갖고 올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하루의 삶 전체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삶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날 것은 그날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라는 표현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나사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는데요. 그것은 영혼을 걸고 기다리다, 숨을 걸고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품삯이 그 가족 모두의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일용 근로자들은 그 하루하루의 삶이 그 때문에 살고 있는데 이 당시는 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품삯을 통하여서 그 생명, 가정, 자기 모든 식구들의 생명들이 그 품삯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날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줄에 보면 그가 너를 야훼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힘없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당시에 뭐 변호사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억울한 것을 풀 길 없는 약자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변호사가 되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억울함이 생길 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사고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이 감당치 못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나오냐면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보니까 야고보서 5장 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 내 편에만, 그 사람의 논리에만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눈물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연약한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그 억울함 때문에 말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한마디를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까 봐 아무 소리도 말을 못하고 내가 말해도 달라질 게 없는데 그거 말해서 뭐 할까? 오히려 말해서 미움받으면 어떡해? 찍히면 어떡해? 라는 것들 때문에 그냥 침묵으로 견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늘 연약한 자 편에서 하나님은요. 근데 그 연약함이라는 것이 환경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심령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그 심령의 연약함, 내 심령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더 들으시고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심령의 억울함을 어디 가서 풀려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봤자 그것은 그때뿐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심령의 억울함을 토로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억울함 가운데 들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며 나눔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며 나눔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은 추수 현장 19절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단을 밭에 잊어버려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의 자리는요 아주 풍성한 자리입니다. 내가 땀을 흘렸고 행복을 거두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풍성한 동시에 또 욕심이 생깁니다. 저거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고 저거 다 거두고 오면 내가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가져가지 말고 남겨두라. 또 말씀을 하시죠. 거기 곡식 한 단, 감람나무 열매, 포도원의 나무 소상까지 끝까지 챙기지 말라고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의 몫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자선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나눔의 통로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눔을 한다는 거 되게 어렵게
또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가 연말이 되면 TV에서도 막 되게 막 나와. 사랑의 열매, 뭐 이거 사시면 뭐 사랑의 다른 사람들한테 기부가 됩니다. 뭐 광화문에 가도 뭐 사랑의 온도,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하시면 온도가, 사랑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막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사회나 회사 단체나 여러 군데서도 기부 문화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눔이라는 것들이 처음에 나눔이 같이 됐던 게 아마 실일 거예요. 크리스마스 실을 사면 그 결핵 환자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그래서 아주 적은 돈, 저도 크리스마스 실 열심히 샀습니다. 근데 요새는 별로 크리스마스 실을 저도 잘 못 보는 거, 학교를 안 졸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신 사랑의 열매를 본다든지 그 외에 다른 것들, 아니면 뭐 컴패션이라든지 또 그런 통을 통해서 외국 아이들이라든지 우리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한테 돕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나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되게 많은 나눔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쌀을 나눌 때도 하고, 지금 또 뭐 우리 선교회나 많은 데서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눔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신 그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성들이라든지 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지만, 예전에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특히 이 성경에서 봤을 때 고아나 가부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밭에 가서 그냥 하는 추수를 돕는다든지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룻기서에서도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그 밭에 가서 떨어져 있는 곡식을 주워 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이 떨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 가정은 그날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떨어진 것 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도 있을 것이고 객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하자면 아마 외국인들이겠죠. 지나가다가 배고플 때, 아무도 없는 농가가 있을 때 들어가서 내가 한 끼에 요기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그 다른 이방인들까지도 챙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어져 있던 것은 애굽 사람이 주어야만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하니까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과거를 기억해. 너희가 힘들고 어려웠잖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면 현재의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때 나그네였고 또 고아와 같은 민족이었고 억눌린 종의 신사였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만이 그 동일한 아픔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모임도 가져보 보면 아픈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같은 병 걸린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병원에 가서도 보다 보면 나중에 보면 같은 병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민간요법을 막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병원이 좋다더라 하고 서로 병원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왜요? 내가 그걸 겪어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잊지 말라고. 너희가 종되었던다. 그리고 너희가 과거에 나그네였고 객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 자녀들이, 너희의 아내가 과부가 되었었고 고아가 되었던 것을 기억해서 그들의 몫으로 남기고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다 쓰고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맛있는 게 있으면 빨리 그때 맛있는 걸 맛있을 때 나누어 먹자. 그런 주인데, 제가 이제 다쳐서 한 2주 정도 입원해 있을 때 보면 뭐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갖고 계셔. 그러다가 마지막에 줘.
그러면 과일도 같이 좀 먹고 이게 서로 받으면 이걸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지? 그러시는 분이 있고, 또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나누지만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또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한다면 좋은 것을 나누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신 은혜를 기억하신 사람은 절대로 나의 소유를 나의 것으로 붙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우리 주님께서 주는 것보다 우리가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눌 줄 아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은혜 있으십니다. 그 은혜를 나누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은혜 찬양이 엄청나게 많이 불린대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를 가면 안 되지. 신의 약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북한 탈북하시는 분들의 그 영화인데 거기에 은혜 찬양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고 그 영화의 3분의 2 이상이 극장 안에서 찬양만 듣다가 나오는 영화예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시간이 문제가 아니구나. 성령님의 역사는 시간이 아무 의미 없다. 짧은 시간에도 변화시킬 수 있구나. 라는 걸 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이 전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기도하신다면 시간의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나도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또 나도 약한 자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약한 자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또 나의 모든 이웃들을 돌보고 또 그들과 나누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 전하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